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있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 이 직장인들은 직장에 있는 팀, 같은 일하는 이론 속에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가정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의 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는 이 대통령, 왕의 통치를 받듯이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가정이, 교회가, 우리 몸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도 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인데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경도 읽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실천, 열매가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 거기에 성령이 있겠어요? 마귀가 있겠어요? 그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나쁜 열매,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으로 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가, 나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한다면은 마귀는 끌어안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거 믿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할 것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나오면 귀신이 내 속에서 안 좋게 하는구나 해서 성질내게 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음탕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이제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채워야 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나간 귀신이 어디로 다닌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성령의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없는 곳, 말씀 안 읽고 말씀 실천하는 그 교인들 속에 이 귀신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나온 사람이가 한번 가봐야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데 속이 비어있고 다른 귀신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잘 됐다. 거기 말씀이 없으니까, 비어있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쏙 들어갔더니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전에 한 마리 들어있던 귀신이 들어왔을 때보다 더 험악하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 육신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말씀 가운데 생활해서 의롭게 범죄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다니는 학교, 나의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단체가 범죄하는 것이 없어요. 불의가 없고 의로움이 있어야 돼. 밝고 하나님 정의가 있어야 돼. 항상 다투지 않고 분쟁이 없고 평안이 있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들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도 좋아져 가지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목사님은 인근의 지역 주민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믿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신 걸 믿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 피가 잘 안 통하면 아프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심장 마비 같은 건 굉장히 막 통증이 막 몸이 쪼여 돼. 피가 순환. 중풍병이니까 잘 피가 순환 안 되죠.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몸도 순환이 잘 돼요. 이 직장도 그 자금이 순환이 돼야지. 순환이 안 되면 부도나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먹었으면 배설도 잘 해야 됩니다.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순환이 잘 돌아요. 이 피도 잘 돌아요. 뭐가 있으면 내보내기도 하고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순환이 돼야지.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냥 받아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
썩어버려요.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인데 갈릴리에서 물은 봤는데 내보내는 곳이 없어. 그냥 소금덩어리로 그냥 죽음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는 항상 헐몬사라서 물을 받아가지고 사해바다로 내보내.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고기들이 많이 살아. 주고받고 돌아야 됩니다. 일주일 돌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또 주일 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안 와버려. 예배 참석 안 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전국 갈 때까지 계속 돌아야 돼. 할렐루야. 좋은 쪽으로 켰어. 오늘 성경 읽었으면 내일도 읽어야 돼.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또 기도해야 돼. 오늘 찬양하면서 내일도 찬양하고. 오늘 예물 드렸으면 다음 주에도 예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 올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 계속 내려오잖아.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감사 올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막 이제 감사한 것이고 주의를 올리고 11점 하나님께 올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막 내려보내.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보내는 거야. 막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막 내려보내는 거죠.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중풍병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마비됐어.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막 치료해 줘야 하는데 백부장 집에 와서 한 사람만 고쳐주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는 수고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낫고 영국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을 내가 없었다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저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듯이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죠. 사람에게 건강은 이 피가 맑아야 돼요. 피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건강해.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혈이. 그러니까 하혈을 하다 보니까 이 힘이 없어. 얼굴이 막 오라는 빈혈이. 그래서 몸은 말라가고 이약 저약 써봐도 의사 만나봐도 치료를 받은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병이고 고치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12의 그 혈루증 앓는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이제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혈루증 이런 여인은 이 깨끗한 사람과 교제가 불가능한데 병을 나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가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로 막 밀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자들이 또 예수님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막 뒤집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나아버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뒤로 오든지 앞으로 오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다 하니까 제자들이 아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기 달치 하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다 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목적이 있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 이런 12년 동안 병을 앓혀주는데 이약저약 써봐도 어려워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이렇게 믿고 옷을 만졌더니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옷을 만졌는데
죄송해요 하는데 예수님은 칭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혈루증 여인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염려가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은 여기서 딸은 여자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잖아요. 자녀들아, 딸들아, 있는 사람들아, 제자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잘 고백해야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이 그 이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 같다고 합니다. 엄청난 유명한 선지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은 베드로가 저요 말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인 구원자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 제일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냥 피조물 중에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칭찬해 주셨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 예수님이 구원자고 천국이 있다 이 깨달음은 사람들이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야 구원도 받고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서 주여 주여 찾아야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받아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인 것을 믿고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사람이 교주가 구원자라고 하죠.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성령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고 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단에서 교주가 구원자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가짜가 되고 다 지옥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 할 때 칭찬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어느 직장 어떻게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이 섭리. 요셉이 태어났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형의 미움을 받았죠? 우물가에 빠뜨렸다가 팔림 당했죠? 보디발 집에 종사를 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꿈 해몽을 해석을 잘해가지고 거기 바로의 신하가 다시 복직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 해석이 외국 사람들이 못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데 꿈대로 됐습니다. 데려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니까 요셉이 바로왕이 두 번 꾼 꿈은 확실히 하나님이 그렇게 꾸대해 주신 것입니다. 확실히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되니까 곡식을 준비하고 창고를 마련해서 잘 저장했다. 7년 풍년에 대비하세요. 이렇게 요셉이 이제 해석해 줬는데 꿈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 됐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불뱀이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고난 환란이 있는, 그래서 그거를 좀 깨달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하시는 성경 읽는 거,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신랑으로 오십니다. 잘 이렇게 고백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그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간질병 걸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실망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못 고치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선생인데 제자들이 지금 못 고쳤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해주고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쟁도 일으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그것도 다 이제 막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기도하면 다른 데로 방향도 틀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옥 갈 영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만 가지면 천국으로 인도해주시고.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의 간수가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 하지 않았죠?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이죠? 부활하신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죄값은 사망. 그래서 아담이 죄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육신의 죽음 지옥 멸망을 받게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느냐?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그 주인이 지은 죄값을 대신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그걸 내주었다고 그래. 내주. 번제단에 죽음으로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내주었어요.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내주었어요.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죄값을 이단들이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죄가 흰눈 같지 않다고 사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안 해요?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 받았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지옥 심판 절대 받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뜻이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죄인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빼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냈다.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거기서 불러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옮겨졌으면 애국 분들은 홍해바다에 수장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지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에요. 죄인 중에서 불러내서 구원시켰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 속에 영생이 주어졌어요. 천국에서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장로님, 목사님 지금 중에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나사로처럼 천국 갑니다. 한병 강주처럼 천국 갑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5절 한번 읽어요. 안 나와? 네, 안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시게 하면 막 뭐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했다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요? 화장실에도 어디에도 계시는 거요. 직장 어디에서나 산에서나 다 이제 등산해가지고 거기서 고립당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출 못 받고 숨이 넘어가 버렸다면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거기에 뭐 두세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1000명이 모이면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 지금 몸이 아파요. 나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게 있어요. 나 지금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 상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주위 세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삽으로 나아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살리게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려움 당할 때 이 기도원 갈까 저 교회 갈까 누구 찾아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1대1 談판에서 너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겠는데 사람 찾으라고 여기저기 가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서라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고 회개시키고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